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함께 주의 말씀을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서 3장부터 5장은 미가서 전체의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 세 번에 걸쳐 나오는 그 심판 예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내용을 3장부터 5장에 걸쳐서 볼 것입니다. 이게 이제 먼저 1, 2장에서 우리가 한번 봤죠.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3장부터 5장에 걸쳐 나오는 예언은 앞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과 회복의 약속,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3장에서 살펴본 유다 지도자들의 타락성과 이를 향한 심판의 예언과 비교하여 오늘 보는 이제 4장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평화의 시대가 있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내용을 살펴보죠. 1절,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여기서 끝날이라는 것은 애매한 표현이죠.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을 괴멸시키는 궁극적인 승리의 날을 가리켜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이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강한 나라로 우뚝 서서 이방 민족의 승자로 서는 날인데, 그러나 그날이 이제 불순종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그렇게 사는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도리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이미 말한 바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지금 주시는 말씀은 이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날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높이 세우시는 그날에 이르러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1절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여호와의 전에 산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온산. 여호와의 전에 시온에 있으니까 시온산을 의미하는데, 시온산이 산들 또 작은 산들에 뛰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산들, 작은 산들은 다 이방의 여러 나라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 이방 나라마다 나라가 다 있어서 우리가 가장 크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아수르, 바벨론 말할 것도 없고 그 밑에 작은 뭐 아람 국가도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나라들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이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 위에 왕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모든 열방들이 다 하나님이 참으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리를 숙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1절의 끝에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그래서 다 하나님 전 앞으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신학적 의미로 얘기하면 복음 앞에 모든 열방들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참 뜻밖의 표현이 나와 있죠.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산에 가자고 그래요. 야곱의 하나님 집에 가자고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들이 나오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거기 가면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가 그 도를 배워야, 하나님이 가르치신 바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말하는 도를 따라 행할 것인데, 이 하나님의 가르침인 율법은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이 하나님의 이 가르침인 말씀은 예루살렘부터 나오니, 자 우리가 시온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럴까요? 이방이 예루살렘 가는 목적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탈취하고자, 그러기 위해서 가면 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자. 이게 어떻게 있게 될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제 끝날에, 즉 마지막 날에 이방인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 불러 모을 때, 각 나라, 각 민족, 각 방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앞에 엎드리는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말씀의 성취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그 신약 시대에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에 이렇게 다중적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시온의 산으로 가자, 예루살렘 가자 하고 몰려들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결국 나타나게 될까요? 3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평화의 시대가 열린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평화 시대의 기초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심판하시고 판결하실 때 원통함이 없고 왜곡이 없고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판결 앞에 만족하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간이 없죠. 서로 간에 다투고 이게 막 낫을 들고 또 보습, 즉 쟁기잖아요. 쟁기 들고 칼 들고 서로 싸우는 일 없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 올바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심판하고 판결하는 것은 이와 같이 평화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전쟁이라는 것이 다 원통함과 욕심 때문인데 그 욕심을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과 질서대로 판단해 나가시니까 결국 그런 일이 없게 된 평화의 질서가 오게 되어집니다. 끝끝내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멸망을 받아 없어질 것이고요. 하나님께 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판결에 하에서 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4절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일까?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자기 거라고 그랬어요. 자기 거. 그러니까 남의 것 앞에 아래에 앉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농사진 결과의 과실을 풍요로운 대로 아무런 해함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될까요?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즉 농사 지어놓으면 두렵잖아요. 막 달려와서 다 강탈해버리면 1년 농사 되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그 블레셋이든 또 아람 사람이든 옆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어놓으면 와서 그냥 딱 열매를 뺏어가 버리는 일이 있으니까 두렵잖아요. 이제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코 자기가 노력하여 얻어진 농사의 열매를 빼앗기는 일 없이 평화롭고 풍요롭게 지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5절.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시거든요. 너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한다. 근데 저들은 각각 자기의 믿는 신들을 의지하는구나. 우상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감당할 길이 없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주실 거라는 약속이죠. 모든 우상 숭배됐던 그 모든 거짓 영과 악한 영들을 다 멸망시키시고 내 백성의 평화로운 안전을 해칠 그 어떤 것도 없게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포로로 끌려간 자기 백성을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예루살렘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6절부터 13절 맥락에서 나옵니다.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날은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보면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다 모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니까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고 멀리 쫓겨간 자들은 강한 나라가 되고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는 자, 또 환난 받게 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환난 받는 자, 그리고 또 그 밑에 7절에 보면 멀리 쫓겨난 자, 다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을 의미하거든요. 이 나라,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겠다 하셨어요. 다 불러 모으겠다 하셨어요. 온전치 못한 자요, 수치를 당한 자요, 환난을 초래하여 당한 자들이죠. 환난 초래하여 받은 자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그런 자들이 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이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자기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에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한다. 이럴 때 이 남은 백성은 남은 자를 의미하는데 이 남은 자는
숫자가 적을 뿐자를 가리켜 말할 뿐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한 주의 백성,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공동체,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자, 그런 자들이 남은 자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핍박당하는 교회 안에서 주의 믿음의 말씀을 진실히 지켜가는 모든 사람 다 남은 자가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의미에서 그들 모두가 다 남은 자가 되어지죠. 그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왕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권을 주시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영원토록 그리스도 왕권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제 계시에 나온 대로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날이 되어지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신과 있는 왕적 통치를 우리가 받는 그러한 기쁨을 좋게 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이제 포로로 귀환시켜서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는 것은 가시적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은 매우 미흡하게 이루어져요. 미흡하게 이루어진 것은 그 이루어진 실체가 아직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참된 실체는 아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돌아와서 제2성전 또 솔로몬 성전 외에 성전을 또 짓고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려 하지만 미약하게 끝이 없습니다. 예언된 말씀의 회복으로 비춰보면 형편없는 거죠. 아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가?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대한 부분적 의미예요. 즉 단계적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만 역사가 때가 되어짐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 땅에서 교회로 드러나고 복음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 다시 오셔서 이룰 마지막 날을 생각해 보게 되면 다중적인 의미에서 이런 예언들이 이제 성취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8절에 보면 너 양떼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 나라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다 모으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 너요. 너는 양떼 망대요. 양떼를 살펴보는 그 망대죠. 망대 올라서 양떼를 살펴보잖아요. 양떼를 살피는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딸은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온의 산은 어디 있어요?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복된 이스라엘은 양떼를 돌보는 망대요. 하나님 성전이 있는 시온의 산이요. 이종 권능이요. 이종 권능 것은 다윗의 왕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으로 세워진 그 나라요. 그 다음에 딸 예루살렘의 나라. 예루살렘의 나라라. 예루살렘 나라가 곧 돌아오리라. 예루살렘 나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내 딸로 이루어진 예루살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네 가지 표현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을 설명했어요. 첫째 뭐였습니까? 양떼를 살피는 망대라.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여 서로 아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공동체요. 이스라엘 왕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살피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딸 시온의 산.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런 시온의 산이다. 이전 권능 다윗의 왕권을 세웠은 하나님의 약속. 다윗 왕권의 궁극 정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때 원래 다윗의 후손이 먼저 나오는 말인데 번역상으로는 아브라함이 먼저 나왔지만 그러나 이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윗 언약에 따라 다윗의 후손이 우리의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전의 권능은 다윗의 왕조가 가리키는데 그것의 궁극적 성취는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되건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 궁극 성취는 결국 종말론적인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포로기에 저들이 당한 고통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그 고통 속에서 저들이 해방될 것을 약속을 주신 말씀이 9절 10절입니다.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포로기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부르짖지 않겠어요? 포로기에 고통스러워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짖음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너희 중에 왕이 없어서 모사가 죽었음을 부르짖느냐? 왕이 없고요. 모사 없어서 나라가 멸망한 거 아니에요? 이게 나라가 멸망하여 너희가 포로기에 있어서 고통을 당하여 부르짖느냐? 그 부르짖음이 네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부르짖는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하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도리어 너희가 새로운 생명을 낳는
잉태하는 여인의 기쁨을 너희가 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해산하는 고통처럼 아파서 너희가 멸망한 것을 울부짖고 부르짖느냐. 그러나 해산의 고통은 고통뿐이겠느냐? 10절 마침내 그 해산의 고통 끝에 이루어질 그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 그 10절이에요. 딸 시온이여 해산한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게 낳고 나면 그 해산의 고통이 기쁨으로 오잖아요. 이제 네가 성읍에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어디에 있든지 성읍에 쫓겨나 들에 거주하든지 바벨론에 가서 거주하든지 어디든지 너희가 구원을 얻으니 너희가 힘들어 고통짓고 부르짖어 고통 속에서 막 울부짖었는데 그 고통 끝에 마치 해산이 되어지면 새 생명 얻듯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왜냐?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저들의 고통을 오히려 기쁨으로 바꿔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1절 13절이 이제 오늘 읽을 마지막 단락인데, 근데 이러한 이스라엘 멸망을 이 이방 아수르나 바벨론이 오해해요. 또 다른 이제 에돔도 오해해요. 다 오해해요. 왜냐면 잘됐다. 저들이 이제 자기가 믿는 여호와를 또 버림받아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렇게 좋아합니다. 11절 보세요.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매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든요. 시온은 예루살렘 아니야. 하나님의 시온의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다 이방 신으로 더럽혀지고 무너지고 돌도 다 돌멩이에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사람 살 곳이 못된 곳이 되어버린 것을 보고 막 좋아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기에 다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어요? 너희의 신이 너희를 못 지켰다. 또는 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망하게 됐구나. 이런 식의 얘기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멸망은 분명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징계한 이유는 뭡니까? 저들 우상 숭배의 죄악과 온통 하나님의 공의를 다 뒤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만일 이걸 생각해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저들의 멸망 보더라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야,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사랑할 텐데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여 저렇게 멸망에 처하게 되니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미워하는 걸 알겠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우상 숭배뿐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멸망을 보고 두려워해야 할 텐데 오히려 저들이 좋아했다. 이 손뼉치면 좋아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막 친 겁니다. 시온이 더럽게 되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가 그걸 보기 원한다 말이죠. 12절, 13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달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너의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굽을 녹같이 하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 계획을 몰라서 저렇게 소리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는 것이에요. 돌이켜 회복시킨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여 그들을 이방인들을 곡식단에 타작마당처럼 모아놓은 다음 이스라엘의 뿔을 무쇠처럼 이스라엘의 굽을 노개처럼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서 저들을 쳐서 저들의 악을 심판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세상에 속한 자들,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로 저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참여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심판이 옳습니다 하고 우리가 찬송을 올림으로 인해서 모든 악한 영과 악한 사람들의 심판을 내리시는 그리스도의 공의의 권세를 우리가 찬양하게 되고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우리의 뿔을 무쇠처럼 우리의 굽을 노처럼 이렇게 강하게 만드시니 우리를 당할 자가 없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었으므로 사탄의 지변 어떤 공격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영에 끌려 악을 행한 자들을 주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심판에 왕적 권세를 함께 참여하며 그 그리스도의 심판을 우리가 높이 찬송하는 그런 무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저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로 갈 때에 오히려 저들이 더욱더 죄를 쌓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용서받은 주의 백성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생각하며 또 여러분 이 말씀을 봤을 때가 주일이시는데 내일 주일 하루 또 은혜 가운데 지내시고
또 예배 잘 되는 마음을 잘 지내시고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